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절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강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6장 가운데 처음 39장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로 계속하여 1장부터 3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8장 39장에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는 사건과 제가 또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건 이후부터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이제 장차 이스라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화평과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인한 회복의 역사에 관하여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할 때에 우리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섬들이라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섬들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말하는 섬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의 섬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섬들아 그리고 그 중반절에 민족들아 하면 결국은 이 세상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이 모든 나라와 땅은 이 섬들과 민족들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과 상으로 지음받은 이방인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요 이방 민족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메시아라 할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라 성경은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이 메시아라 부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40장에 나오는 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이라 유일하게 칭하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 그 고레스가 오늘 25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해돋는 것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자를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저들이 아수르로 인하여 그리고 남쪽 유다는 또 바벨론으로 인하여 저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또 온전한 또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인데 이 일을 누가 진행하시느냐는 누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정사와 이 권세를 다스리는 자이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4절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구냐 나 여호와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곧 내가 거니라. 우리가 헬라 알파벳으로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신약 성경에서도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 스스로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창세 이후로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각종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는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사와 고레스로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참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돕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수르가 교만했을 때에는 또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와 그 주변 나라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삼으시고, 또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니까 이번에는 바사와 고레스를 통하여 또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또 바사가 교만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헬라를 통하여 또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헬라가 교만해지니까 이번에는 로마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도구로 삼으시고, 또 로마가 교만해지니까 이슬람의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슬람의 세력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바로 서지 아니하니까 또 다른 어떤 세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사건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처음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지막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시느냐?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8절, 9절, 10절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주시는데, 이 모든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8절에서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표현하시죠. 그리고 친구의 이 자녀인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한국의 작품들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아주 오랜 벗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 아들을 친구에게 부탁하면 그 친구는 자기 벗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죠? 그렇게 여겨주고 돌보아주고 하는 아름다운 풍습이 우리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창세기에서 제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참 험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원치 않은 우리가 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백성은 그냥 항상 고난을 당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한 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서 환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환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땅 끝은 어디지요? 땅 끝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멸망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왜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느냐? 너는 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예?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사상이 또 나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여기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이쁜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택함 받을 이유는요 전무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사후에 전부 가봐야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우리를 택한 이유는 모릅니다. 이 신비다. 신비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I do not know.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의 답이 내가 이래 저래 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조금이라도 잘난 것 보고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selection이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오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여러분 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싫어한 바 되지 아니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내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놀라지 말라. 여러분 가면 갈수록 놀랄 일들이 자꾸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라. 세 번째로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두렵고 놀랄 일로 인하여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부들부들 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겠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버지의 손에 붙들림 받은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면 놓을 수가 있지만 아버지의 손에 이 손목을 잡힌 아이는 아무리 부둥부둥거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되고 우리는 땅의 끝에서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점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는 붙들림 받은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놀리고 저들을 징치하고 저들을 희롱했던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에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여러 등등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에 봐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더니 참 꼴 좋다는 거죠. 멸망을 당했을 때에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멸시했겠어요? 저들이 쾌재를 불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수치와 욕을 내가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고백이 많이 있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어려움이 자꾸 생기냐.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 몸을 지 나는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계신가? 이것이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의인들은 이렇게 지지리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쉽게 표현하면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 악인의 잘 되는 것은 한여름에 풀에 푸르름과 같고, 조만간에 찬바람 불면 언제 그 푸르름이 있었느냐든지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다. 그러니 악인의 잘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끌려갈 때에, 여러분 에스겔이 끌려갈 때에, 느헤미야가 끌려갈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저들을 여러분 희롱하고 침뱉고 박수치고 난리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끌려감에 있어서 피눈물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요. 오늘날 다니엘과 에스겔의 이름은 창공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 나지만, 저들이 잠시 고난을 당하고 짐승처럼 끌려갈 때에 그들을 참 희롱하고 즐거워했던 자들은 이 세상에 저들은 흔적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해라.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14절에 갑자기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 옛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런 말하고 있죠.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전혀 쓸데없는 벌레라. 그러니까 해충이다. 해충이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말씀하시느냐.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노력하면 성공할 줄을 착각했죠. 그래서 그 좋은 머리로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자기 능력을 극대화해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려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한 삶이 야곱의 거의 40년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성공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야곱을 내려보실 때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러지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견주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16절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리에 너희들이 자랑할 날이 올 것이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징치하겠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내가 택한 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의 모든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일시에 회복시켜 주겠다.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해돋는 곳에서부터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이 일을 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시다. 이방인 고레스를 대가에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41장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이 하루도 우리가 승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두려워하는 것들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로, 우리를 연약해 하는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며 놀라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 여수르니라 칭해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는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과 세상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또 우리의 원수 마귀를 싸워 이겨나가는, 그리고 궁극적 승리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몸된 제단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여기에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시온소가 되게 하사 주의 귀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총들을 날마다 누려나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저들의 직업과 저들의 학업 위에 장래의 소원들 위해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